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장과 9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과 더불어서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또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 나타납니다.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8장에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으며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제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르심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8장의 전체 내용을 다 바라봤을 때 마태는 과연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리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시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신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영적인 존재를 말씀으로 주관하신다. 이렇게 보면 8장에서의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면모가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무려 자연히 그 말씀에 굴복하고 육적인 모든 요소들과 영적인 모든 존재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치유하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진리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9장은요, 8장의 내용과 그 구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8장이랑 똑같이 병고침도 있고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있는데 8장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딱 한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9장에서는 모든 그 사건 사고들마다 비판과 방해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만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악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방해할 수 있을까요? 방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마다 일일이 방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만유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흡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코 악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 시시때때로 방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이 이 9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중풍에 걸린 이를 가장 먼저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9장 3절에 서기관들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신성모독이다. 서기관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무려 그들이 적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바라보고 올바르게 알아차렸다면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쳐야 될 텐데 그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만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 예표들이 그렇게나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그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이번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판하죠.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는 꽤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자신 역시도 그 죄인들과 같이 부정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인과 함께 함으로써 그 부정이 나에게도 옮겨진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죄에 빠지고 부정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결코 금지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서 깨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기에 마땅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당신이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부정함을 입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정함을 옮겨져서 자신에게 덧입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의 그 어린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만을 타고 이 세계 일주가 아니고 전국 일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전국 일주를 할 때에 한 4일 차쯤 되었을까? 제가 동해에 다다랐습니다. 동해에서 가지고 간 돈이 거의 다 떨어지고 딱 12,000원이 남았어요. 아직 4분의 1밖에 돌지 못했는데 돈이 다 떨어진 것이죠. 제가 그만큼 금전적인 그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2,000원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숙박을 하자니 좀 돈이 애매해가지고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해서 노숙을 결심합니다. 노숙을 결심해서 그나마 이 노숙의 메카인 그 역전 앞에 작은 공원에 벤치가 있길래 거기에 이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한 9시 반쯤 됐을 거예요, 저녁. 그런데 한 노숙자가 와서 이 자리에 누우면 안 된다고 저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약간 험악한 사람이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 사람이 한 11시에서 12시쯤 오는데 그 사람한테 걸리면 너가 큰 잘못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를 끌고 10분 동안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약간 의심과 무서움이 있었지만 괜찮겠거니 하면서 따라갔는데 다행히 그분이 박스와 담요로 놓여진 이 잠자리를 저에게 같이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 12,000원으로 6,000원씩 나눠서 해장국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숙을 한 3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숙을 한 3일 정도 하고 나니까 저 역시도 거의 노숙자와 흡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간단한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도 전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왜 노숙자랑 같이 하지라는 그런 이상한 눈초리 없이 노숙자들끼리 잘 먹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잘 보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아니라 조금 유명한 사람이 그 공간에 있었다면 어땠었을까? 예를 들면 유재석님과 같은 그런 분이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노숙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유재석 씨가 그 노숙자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 노숙자가 조금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재석 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사람의 가치가 도리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무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의 자리가 있었다면요. 그러면 저가 만약에 그 사람을 발견했다면 당장 가서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더러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 제가 한 80%쯤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 또한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부정하다고 판정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인데 바리새인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나타난 비판자는요, 무려 당시 마지막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금식보다는 함께 먹고 나누며 즐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깊은 슬픔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고 각오할 때에는 금식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만물의 왕, 너희들의 구원자인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기쁜 날에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온 만물의 왕으로 시인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실 때
많은 관리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는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모함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에, 행보 하나하나에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비판과 비웃음과 모략이 범람하죠. 그러나 그 모든 방해와 비난에도 예수님의 일하심은 거침도 없고 막힘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저 발생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방해하든지 도와주든지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신 왕이시며 그 누구도 그의 행보를 막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는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만물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겠는가? 누가 그의 행보에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겠는가? 누가 그분을 따라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안에 아멘으로, 저요 라는 단순한 화답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그 왕되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 3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긍휼의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의 시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전진해 오십니다. 그 전진 속에는 많은 방해와 비난과 모략이 있었죠. 죽음도 있었죠. 그러나 끝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심으로 치유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악한 것을 떠나게 하셨고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소망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진리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긍휼의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함을 얻어서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직 자유함을 얻어야 할 매인자들이 많다. 난만 되면 그들을 추수할 수 있다. 복음의 진리가 전달만 되면 그들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일꾼이 되어 매인자들을 풀어주어라. 긍휼함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에 동참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해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다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주셔서 우리가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뜻이 오늘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우리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대단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나로 인해 죽임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일상이 이 고백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억눌림과 매임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